본문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는 그런 명성 있는 여리고 행복해하는 현대 여리고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행복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역대의 모든 사람 중 바디메오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기생 라합 정도가 있을 수 있지만 글쎄 바디메오와는 견줄 수 없을 듯합니다. 일단 바디메오는 금수저였습니다. 은혜의 길목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이 있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맹인, 거지 두 가지 복합 요소,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 충분히 상상됩니다. 게다가 여리고에 사는 구걸하는 자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한 새벽 2시, 3시쯤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었습니다. 그래야 길목을 지킬 수 있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많은 순례객들의 주머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무척 험한 지형입니다. 아침에 일찍 가야 해가 뉘역뉘역 질 때쯤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또 곳곳에 강도와 도적대가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335가 아니라 많은 무리를 이룬 이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6월절 때이기 때문에 그런 형국 가운데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있고 어귀에 함께 모여 있는 바로 그 지점에 자판을 깔고 그리고 구걸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바디메오보다 더 좋은 금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금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는 길목, 인간 역사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직접 주목하시고 오라 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바디메오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자리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금수저입니다. 청소년 시절 저는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살았어요. 한동안 잠잘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잤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밥을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금자리였던 것이지요.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느냐에 있는 것이지요. 47절입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존경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비웃고 경멸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왜요? 나사렛은 가난하고 교양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는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란 말을 듣고 즉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나쁘지 않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부총장이었던 주대훈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했지요. 이분은 청와대의 보안을 최초로 전산화한 분이에요. 꽤나 유명한 분입니다. 처음
초등학교 2학년 때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가 아버지가 병환으로 몸져 누워 너무 가난한 그런 시기였답니다. 불쌍하게 여긴 동네 아주머니가 아이의 손을 이끌고 거제도의 한 교회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 교회 입구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라고 써 있었습니다. 어린 이 아이가 그걸 볼 때 건물 주인이 주 예수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주 대훈, 주 예수, 같은 주씨니까 친척이네? 친척이니까 아저씨 뻘이네? 그래서 주씨 아저씨에 대하여서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이없게 들리지만 어린 아이에게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 잘 아셔요.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의 상황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설교자인 저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울었던 그 날수를 주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실망, 좌절, 원망, 넘어지고 쓰러졌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지요.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분이면 나를 살려줄 수 있겠다 확신했겠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겠지요. 문제는 지금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 과거에 들었는데 이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본문의 원뜻은 듣자마자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더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집중력 아닙니까? 바로 지금이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 오직 생명과 평안 주님께만 있다. 그거 깨달은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바라볼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한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육안이 멀쩡하다고 해서 진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고 집중력으로 주님이시다,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고, 내가 그쪽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성경적으로 영안이 열린 상황이고 진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평강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 나다, 안심하라, 혹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사렛 예수시다, 그걸 들을 수 있는 귀, 사실은 보는 눈을 가진 이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또한 바디메오는 악성 바디메오였습니다.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작곡가 베토벤을 보통 악성 베토벤이라 부릅니다. 제가 만난 음악가들은요, 다 베토벤을 위대하게 여기더라고요. 책을 통하여 만난 앞선 시대의 음악가 또한 다 그랬습니다. 57세까지 살았던 베토벤은 28세에 이미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볼 수 없었지만 베토벤은 음악가인데 들을 수 없었다고요. 그러한 자기 처지에 낙심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비관해서 32세에 유서를 씁니다. 우리가 그 유서의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 유서가 유명해서 하이겐슈타트 유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계속해서 곡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창, 월강 소나타, 운명 등이 들리지 않을 때 지은 곡들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2개월 아픈 후에 지은 곡의 표제가 의미심장합니다. 병이 나은 자가 추수감사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 이런 악성 베토벤과 비교해서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를 악성 바디메오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 사람이 노래를 했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엄청난 찬양이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모든 소리는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단순히 생각을 교환하기 전에 에너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에너지를 말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무조건 저의 에너지를 통하여서 새 에너지를 받든 고갈되어서 부정적으로 에너지를 받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음성은 초속 340m로 이동하는 음파를 만들어냅니다. 보통 여성은 170에서 220Hz의 주파수로 말합니다. 좀 높아요. 남성은 100에서 150Hz의 주파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소리는요, 20Hz에서 2만 Hz 사이의 소리만, 그 주파수 내에 있는 소리만 알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동물들은요, 그 주파수 훨씬 그 범주를 벗어나는 소리들을 낸다는 것입니다. 코끼리의 소리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소리 외에 20Hz 그 이하의 초저주파를 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초주파의 소리를 내면서 이 코끼리들은 날씨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답니다. 초주파를 쐈는데 돌아오는 그 진동음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날씨가 어떻느냐. 그래서 저 동남아의 코끼리들은요, 잦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빨리 그늘로, 혹은 이 비가 올 것을, 소나기 같은 그런 비가 올 것을 예상해서 이 큰 나무 밑으로 얼른 피한답니다. 사람보다 빠르고 영특한 그런 코끼리지요. 새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이제 초저주파를 쏘는 거예요. 새들은 눈 감고 날아도요 괜찮습니다. 부딪히지 않아요. 그리고 2만 헤르츠 이상 소리들을, 우리가 못 듣는 소리들을 초음파라고 합니다. 개가 그저 멍멍멍 짖는 줄 아시지요? 우리의 반려견들이요, 우리보다 때로는 영특하고요, 그 다음에 초능력 존재라는 것입니다. 2만 헤르츠 이상의 소리들을 내면서 얘네들이요, 어떤 이 자연의 움직임이 곧 있을 것이다, 빠르게 캐치한다네요. 지진이 있기 전에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동물들이 도망간대요. 여러분, 멍청하게 또 싫어하는 그렇게 여기는 모기들, 훨씬 우리보다 훌륭한 때가 있지요? 언제입니까? 얘네들이요 초음파를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자연의 움직임들을 감지할 수 있는 것, 박쥐, 고래, 나방까지도 다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들리게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음력 중에서 지극히 작은 일부 우리가 깨닫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음력보다 훨씬 더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초음파, 초저주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신비한 작용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걸 쏴서 이제 해저의 움직임을 레이저 모니터로 이제 잠수함이라든가 큰 물고기 떼라든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수술을 하는데 관을 삽입하지 않고 그저 신장 결석 같은 것을 깨버립니다. 태아, 우리 눈에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초음파를 쏴서 성별을 감별할 수도 있고요, 이상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작동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요, 창조의 소리도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진짜 빛이 있고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에 대하여서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동물들이 그렇다면 과연 사람의 소리, 우리의 말, 노래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저 에너지를 담은 음파일 뿐입니다. 동물을 놀라게 할 수 있고 잠을 깨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소리, 사람의 노래를 감상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음파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는 우리의 소리는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시편 148편 또는 많은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적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과 노래, 그것을 찬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소리, 모든 만물은 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리학의 지식이잖아요. 그 소리들을 다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니까 찬양으로 받아주시고, 특별히 사람의 말과 사람의 모든 소리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찬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의 외침은 당연히 특별한 노래가 아니었을까요? 네, 맞지요. 바로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찬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성도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저 한마디 말을 해도 그게 찬양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찬양 사역자들에게 바디메오는 단연 결단코 음악의 성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말, 우리의 노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흠양하시는 귀한 찬양입니다. 시인이 노래했듯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찬양하며 주님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 러브레터였습니다.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였지요. 이 바디메오는요,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는 무리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높였을 때 많은 무리가, 심지어는 주변에 같이 구걸하는 이들도 조용히 해. 시끄러. 이 새벽에 소음 만들지 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싸우지 않았어요. 나의 처지를 왜 이해 못하느냐고 그들을 향하여 소리 지르거나 주먹을 쥐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욱 주님께 나아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주님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 아니에요. 난 오직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보여주는 바디메오, 그 모습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더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여리고에서 고침받은 맹인이 바디메오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부터 34절에 의하면 여러 사람들이 2명 이상이 바디메오와 똑같이 그렇게 외쳤고요, 주님 앞에 나아갔고요, 주님이 고쳐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왜 마가복음에 의하면 한 사람으로 바디메오라는 개인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이 바디메오가 리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같이 소리 지르는데 바디메오가 먼저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나머지 다른 맹인도 따라했을 뿐입니다. 바디메오가 선창했고 나머지 맹인이 후창한 것이지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도 바디메오가 먼저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상상이 맞을 것인데 바디메오가 앞장서면서 뒤에 나오는 그런 맹인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은 적어도 여기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은 처지에 다른 사람을 인도했지요. 그리고요, 소위 육안이 멀쩡한 그런 사람들도 부끄럽게 하고, 그런 이들도 실상은 내가 눈 감은 사람이구나, 영안이 닫힌이구나, 나중에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영적 맹인 아닙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런 우리의 눈은 떴지만 실제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된 자, 그런 실상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눈을 떴느냐 감았느냐,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런 육적인 상황 말고 마음의 상황, 영적인 상황, 얼만큼 갈급하고 얼만큼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제로 눈을 뜬 자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다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바디메오처럼 다른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저분이 그분이다, 저분을 통해서만 진짜 평강, 진짜 치유, 죽음까지도 달아나게 하는 참된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외치며 같이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지요, 하나님의 향기지요. 오늘 주님은 그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향기 펄펄 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라보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행복하지요. 예수님만
사모하며 바라보면 정말 행복하다는 그 사실을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주님의 노래로 들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레나데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